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습니다.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고 함께하는 청중, 호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는 얘기죠.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들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오늘 이제 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질서가 혼란해지고 또 말씀의 왜곡이 있고 또 구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이 과부에 관련된 부분들, 약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짚어줬습니다. 감독, 집사, 과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또 이들을 구제하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 이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이런 접근을 바울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장로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민감하게 지금 바울은 보면 아주 세밀하게 다뤄주고 있고 그 세밀함과 신중함을 우리가 글을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금방 느낄 정도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 말씀을 따라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장로라는 말은 원래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원래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노인이라는 뜻을 교회 내에서 공동체의 지도자라는 의미로 확장된 것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지금의 이제 장로님들 계시죠. 장로교회는. 그죠?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보면 이 전체 교회 살림살이를 다 커버를 하시면서 중요한 건 영혼을 목양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원래 이제 장로님들의 역할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양날의 검으로 교회 안에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길 때 교회는 정말 따라가야 될 신앙의 선배이자 내 눈에 보이는 정말 멋진 훌륭한 장로님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적인 거죠. 그죠?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이 장로교 정치와 헌법을 배울 때 이제 그런 이상적인 내용을 들었어요. 그러나 또 현실의 교회에 오면 이 이상적인 내용과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것들, 또 어느 교회는 너무 이게 200%잘 되고 있어서 부흥과 성장의 소식을 계속 듣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로 디모데는 말 그대로 배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이 장로님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목회자인 디모데가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 보면 금방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할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17절에
그러면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사실 우리가 교회에 위해서 헌신된 자들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예요. 교회는 누구의 사유 재산도 아니고 누구의 발언이 높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 중에 특별히 헌신된 자들, 장로님이나 목회자, 헌신된 목양하는 리더들, 자, 이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 초월적으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기꺼이 할 수 있는 기쁨의 마음을 주시고 또 상황에 따라 지혜를 주시는 건 맞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헌신된 분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마음으로 함께 따르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그분을 존중하며 함께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과 이제 목회자를 다 포함하는 얘기들이에요. 이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 이 교회 리더십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 같으세요? 예, 뭐 그분의 어떤 뭐 출신 배경, 학벌, 뭐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걸 아예 무시하진 않지만, 지도자의 근본적인 교회 공동체의 권위는 바로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 또 복음으로 세워지고 자라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여타의 기관과는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어요. 세상이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가 잘 되어지는 원리를 가져다가 비즈니스도 하고 이단도 만들고 다른 종교도 만들고 뭐 공산주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 교회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바로게 서 있지 않으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반면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열심히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도 성도들이 그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는 역시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지도자, 교사, 성도 모두가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비롯된 이 권위를 바르게 세우고 따라가는 것이 성도된 자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서 있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유행, 트렌드가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삶의 형태가 몰라보게 바뀐다고 해도 뭐 날마다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그런 얘기로 뭐 요즘 내년도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들이 막 이 분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위기의 내용이 단어만 좀 다르지 다 의식주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사실은 귀결이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면 그분은 계시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흐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계시의 말씀이 작동하기 어려울 만큼 경건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어디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잘 가르치는 장로들은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유념 있게 봐야 됩니다. 자, 교회 존경의 대상이자 또 하나는 이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담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목회자를 말하겠죠, 요즘에. 그러면 그분들이 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전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분들의 삶을 책임져 줘야 돼요, 그 가정을. 그래서 물질적으로 지원을 정말 아낌없이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그분이 범죄에 연루되거나 아주 심각한 신앙의 결점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 우리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18절에 인용을 했죠. 그러니까 곡식을 밟아 일하는 소죠. 일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 목회자 가정을 책임져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목회자 가정이 그런 어떤 재정적인 교회의 전폭적인 뒷받침과 이 마음과
또 영적으로 하나됨이 없이 사역을 해나간다는 건 거의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형편이 다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우리 목회자 가정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책임져주는 그런 은혜의 교회들의 놀라운 성장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에 19절에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여기서 이제 장로에 대한 고소의 문제, 뭐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이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혼란을 좀 일으켰어요. 아마 이거와 관련돼서 장로들의 책임에 대한 논란, 자, 이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 교회의 문제를 이유로 해서 이 장로님들에게 함부로 책임을 추궁하지 말라고 먼저 가르칩니다. 그러나 범죄가 드러나면 분명히 대처하라고 20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함부로 의심하지 않아야 되지만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공적인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네, 이거는 중요한 직분을 맡으셨기 때문에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바로 이 장로들의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일이 상당히 민감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얘기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한다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21절에 편견도 없이 불공평함도 없이 아주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무엇보다 함부로 두둔하지 말고, 이거 안수한다는 뜻이에요.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 죄에 간섭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라. 예, 그런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 장로들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권한이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로부터 도덕적이고 영적인 정결함과 순수함을 인정을 받았어야 돼요. 사실 그게 서 있지 않으면은 말씀을 전해도 사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강단에 기본적인 순수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바울은 이제 4장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쓰는 건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장로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뒤에서 말하면서 비판하지 말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신중하고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정하게 다루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말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문제는 무슨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풀어내듯이 정답이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된 사람들이 관여해 있거든요. 어디 교회 문제뿐입니까? 둘 사이의 문제, 동네 문제, 나라의 문제, 세계의 문제는 맨날 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뭡니까?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파워게임이라고 해요. 우리는 파워게임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워게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는 절대 파워게임으로 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 높아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고 그름을 밝히려고 해도 그들의 범죄 행위나 인간적인 관계나 현실적인 복잡한 상황들이 거기에 딱 끼면은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문제가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손을 놔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24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자,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어떤 죄는 먼저 밝히 드러나서 심판을 받죠. 근데 어떤 죄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앞서 드러난 죄에 의해서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아는 어떤 말씀에 근거한 선행, 자, 이런 거를 해도 드러나지 않을 건 없다는 거죠. 자, 이 모든 일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결국에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매듭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그들의 선행을 드러나게 하시기에 디모데 너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분을 의뢰하고 신실하게 대처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뭐 여기에 대한 제가 이 뭐 선배 목사님들의 이 교회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은 너무 많은 걸 들어가지고 제가 뭐 저도 경험한 게 있고 그래서 뭐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개 정도는 기억하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결론은 뭡니까? 사람이 파워게임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의 문제예요. 지금 여기 이제 지도자의 문제만 다뤘지만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들어온 초신자와 오래 믿은 신자도 마찬가지고 세상과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건 세상의 방식을 취해가지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어처구니 없고 불경건한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것만 멈춰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결론입니다. 자,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복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인도함에 정말 사랑하고 순복하고 함께 존경하며 가는 것이 교회 성장과 부흥의 핵심이라는 것.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확실하게 인정하되 분명히 단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잘못이 분명하지 않는데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돼요. 잘못이 분명히 드러나면 무조건 감싸도 안 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일들이 있었죠. 예, 저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이거는 뭐 장담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모든 성도의 본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의 진정한 권위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경건한 삶의 모습, 불의를 부정하고 불의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도자와 성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전도가 될까요? 내 셋째여로 막 끄집어 당겨서 와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지 않으시면 이분이 100번을 오더라도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최고의 전도요, 최고의 예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은요, 삶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살지 않고 소중한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합니다. 따로 방법론이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지도자의 문제, 자, 바른 대처법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이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길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경건의 삶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